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늘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인 이 시편도 우리가 그냥 보면은 한 권이지만은 이것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1장을 시작할 때는 1편을 시작할 때는 제1권, 그다음에 42권을 시작할 때는 2권, 이렇게 해서 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하고 이 시편의 5권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이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의 차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고,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제5권은 신명기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그 다음 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과 시편 100편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신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요 유대인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인 사마리아인은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병고침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잊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입술과 마음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11절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 뒷부분 12절에서 19절은 감사의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삶 가운데서는 1절과 2절에서 기도 응답의 은혜, 3절과 4절에서는 고통 중에 구원받는 은혜, 5절에서 7절은 어려움 중에서 구원받는 은혜, 8절에서 11절은 사망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기업과 직장도 주셨습니다. 친구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하나 모두가 은혜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청소년 또 청년 성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경험했던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넘치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딴 사람은 많이 주셨지만 나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경민이라는 복음 찬송을 짓는 사람이 은혜라는 복음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복음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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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복음송 가사에서 이 작사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것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을 간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신 두 번째 그 은혜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라는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고통에 있을 때에, 또 죽음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하는데, 6절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과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 날 동안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영적 축복이라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신 것 같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시시때때로 조금 부족하고 불편한 나의 상태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승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환난과 슬픔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영적 축복이라는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의 응답은 어떠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결심, 첫 번째 결심은 뭔가 하면 구원의 잔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결심. 이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가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감사라는 그 말을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감사,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심도 감사, 고난을 견디게 하심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승동의 성도들도 형통할 때든지 고난의 길을 지날 때든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보답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원 의미는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서원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갚다라는 이 말은 보답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서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이 또한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도 다급하고 간절한 형식을 띠어 서원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제강점기,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80년이 되었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이제는 드물지만은 전에는 전쟁을 피하여서 남한으로 내려가던 피난민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런 간증을 우리가 전에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서원도 하고 병이 나은 후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도 자신의 한 서원을 갖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서원을 했는지 서원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설사 서원했다고 해도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서원을 잘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어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며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고백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시편 기자의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들의 길을 함께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길이요,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길이요, 우리 승동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길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실함과 책임과 정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사랑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승동의 성도들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7절에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한 짝인 것처럼 은혜와 감사도 한 짝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메아리처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는 천둥이 번개를 따르듯 은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는 그 원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또 이 감사는 은혜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 성경의 그 원래 그 언어를 보면 이 감사라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는 은혜라는 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어원적으로 볼 때도 감사는 은혜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래의 그 의미는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내가 평생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떤 성도들은 물질로, 어떤 성도들은 봉사로, 어떤 성도들은 예배 반주로, 성가대원으로, 주교교사로, 전도회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무나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보답을 결심을 보면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의미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생을 고난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과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생활이 평탄하게 될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대체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크게 고통을 당할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승동의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승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